말씀 자고 따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네,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나와요. 그 절기의 숫자가 7절기인데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보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7일 동안 먹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안식일,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것을 거뒀다는 뜻이죠. 그죠? 초실절. 이 초실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초실절,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잘 아시죠?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를 많이 거둔 다음에 초막을 짓고 그들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송하며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수장절. 그리고 오늘날의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자,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자, 하나님은 어떻게 강조하셨는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끝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 지키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3번이 뭘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번의 절기가 14절부터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년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가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15절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말하는 것,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7일 동안.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는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첫 번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주절이죠. 맥주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만물을 드리는 만물.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아까 맥주절은 뭐라고 했어요? 첫 것을 거두어 드리는 걸 말하죠. 그죠? 그리고 수장절, 마지막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것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 그대로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6월절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패스오버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난 첫 번째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곳은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뭘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반기를 보내면서 예전에 우리도 요 시기 때는 보리를 거뒀어요. 이 보리를 거둬서 물론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똑같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리 맥자에다가 이 거뒀다. 보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맛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 옛날처럼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맥추절이 지나면 참 힘들어요. 우리도 보리고개라는 게 보리고개. 보리 걷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보리고개를 넘기면 참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맥추절은 보리 맥자인데 첫 번째 열매,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름만에 다 걷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이 세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념하라. 그 다음에 영원히, 그 다음에 대대로. 여러분 이 세 절기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 날을 꼭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한 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너희 자손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절, 절기. 이 절기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 절기라는 말은 모헤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모헤드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이 절기는 사람이 함부로 정하고 사람이 작정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참 기분 나쁜 일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의미 있게 기념하면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복받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절 하니까 중간에 하나 껴가지고 그냥 헌금이나 대충 드리고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첫 것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맥주절은 첫 것을 드리는 거고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걸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이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첫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첫 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왜 중요하냐 첫 것이? 이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나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것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 하나님의 것이고 내 토지에서 처음 난 열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매년 첫 해가 되면 새로운 새해가 되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그 월급 전체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의미다? 맥추절의 의미, 맥추절.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헌신이 담겨있고 하나님 향한 섬김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네? 우리도 저도 애가 셋이지만 언제 감격이 제일 컸을까요? 첫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모든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하면서 처음 월급 받은 것. 그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열매, 첫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축복을 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축복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감격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저는 그래. 그것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첫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맥추절의 의미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믿음이 그 속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는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맥추절의 의미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후에 드리는 거예요. 다 거둔 다음에. 그러나 맥추절은 내가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 드리고 나면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남는 게 있잖아요. 누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추감사절의 믿음은 추수감사절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맥추감사절은 처음 것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농사짓기 흉년이 들어서 또 태풍이 오고 서리가 오고 우박이 와서 다 망가질지 몰라. 끝날지 몰라. 반면에 추수감사절은 어때요? 내가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내 곡식 창고에 다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어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보다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더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저도 그랬거든요. 추수감사절, 부활절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비중을 둬서 이렇게 보냈는데 맥추절을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맥추절이 더 믿음이 큰 믿음이 요구가 되는구나. 더욱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처음을 드리면서 내 나머지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보증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맥추절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입학하기 전에 또 대학생활 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직장생활 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먼저 드리는 의미가 바로 맥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감사가 이랬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였어요. 자,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죠?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그리고 6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떡 5개 물고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떡 5개라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짐승하고 사람하고 가난한 자하고 같이 먹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보리떡입니다. 물고기는 원문에 보면 읍사령, 작은 물고기, 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고기를 딱 잡았을 때 버리는 게 있잖아요. 놓아주는 게 있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런 물고기가 읍사령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신 행동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먼저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는 감사예요. 감사.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감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감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라한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짐승 가난한 자들이 같이 먹는 것,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 5개, 그거지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뭘로 만들어졌다? 감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감사? 미리 감사, 선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 머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넣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 현장에 빌립은 어때요? 광야에서 남자는 200만 명이 앉아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적인 거 좋아요. 상적인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요? 안드레처럼. 그 제자 가운데 안드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거 좀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라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축사, 감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기적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나사로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갔죠.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에게 통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시죠. 무덤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치워라.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치워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감사하셨어요? 아니죠. 그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붕대를 불고 나오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동반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없는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받는 마음이 그 의심불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해. 기도하면서도 불평해. 기도하면서도 원망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돼요. 근심하면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 내가 감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미 내가 응답받았다. 이미 내가 확실히 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공급과 수요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기도로 구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요. 좋은 것을 줘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 주고 싶겠어요? 주면서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그래도 줘.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계속 줘도 되나? 의구심이 들어. 의구심이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지에 많은 또 뭐 성경을 보내고 또 미자립교를 돕고 있지만은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냐? 몇 개월마다 보고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 보내고 이런 분들은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끊죠. 내가 줘서 뭐하나. 감사가 없으면 공급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둘째 딸 자전거 사줬어요. 저희 삼천리 자전거로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 놀이터에서 보니까 애들이 그 또래 애들이 노는데 딸애는 자전거 타고 노는데 우리 딸만 그 킥보드 타고 놀더라고. 그 애들 기죽이기 모여가지고 가서 사줬죠. 근데 우리 딸이 하는 말 잘못하는 말이 아빠 엄마 감사해. 더 주고 싶은 거,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딸 셋이 있으면 감사하는 딸은 야 이놈 새끼 괘씸하다. 언젠가 내가 주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런 놈들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하고 더 받을 수 있고 더 축복을 주시는 그 비결이 뭘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발끝마다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으면 그런 분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맥주 감사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네? 흉년이 될지 태풍이 불어서 다 쓸어갈지 또 메뚜기나 이런 때들이 와서 다 쓸어갈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망과 불평에서도 하나님 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해서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주셔잖아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만 해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원망과 불평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주긴 주는데 미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있는 것도 더 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가 이랬습니다. 미리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 믿음으로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감사는 생각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생각이 바뀌게 만드세요.
여러분 저를 돌이켜보면 제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봐도 참 제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에 대해서 참 좋다. 뭐 이걸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자, 영국 기자 중에 한국에서 이분은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마이클 브린이라는 이분이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한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인이라는 책이. 근데 부제목이 푸른 눈의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얘기하면 객관성은 떨어지는데 이 영국 사람이 바라본 한국은 어떤 민족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가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28가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인은 부패와 조급성과 당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것이 훨씬 많은 민족이다. 자, 첫 번째,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여러분 IQ 얼마세요? 저 중학교 때 105가 안 됐어요. 평균이 안 되는. 근데 우리나라 평균 IQ가 얼마나? 105라는 거예요. 105.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더라는 거예요. 국민들 평균 IQ가 105가 넘는 나라는 없어요. 두 번째,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 잠 없는 나라.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또 동시에 잘 노는 민족이라는 거죠. 잘 노르니까 세계 문화를 선도하잖아요. BTS, K-pop, 아카데미까지 전공했잖아요. 네? 왜? 우리 민족은 잘 놀아. 전국 어딜 가봐도 동네 어딜 가봐도 노래방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잘 노니까 세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잘 놀고 잘 먹고. 그 다음에 문맹률이 1% 미만이 유일한 나라.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글 못 읽는 분들이 천지에 천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다 글을 읽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문맹률이 1% 미만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세계 최강국이 미국 안에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붙어가지고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세계 8개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센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2위, 지금은 3위지만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러분 이 일본이 지금은 많이 추락하는 나라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 그거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거 하나 갖는 게. 요즘 누가 걸떠 봅니까? 일본 전자업체 다 합쳐도 삼성을 못 따라와. 삼성 하나를 못 따라오잖아. 네? 그래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발톱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약자 보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노약자석이 있나? 네? 세계에 노약자 보석이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그 다음에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여성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일한 나라. 그 다음에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우리나라 지하철 얼마나 깨끗한 줄 몰라요. 일본보다 더 깨끗하더라. 얼마나 쾌적하고 얼마나 내공감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봉사국 4위예요. 4위. 제가 2월달에 네팔 신학교 강연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네팔 카트만두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갔던 곳은 치트완이라는 이 도시인데 뭐 경비행기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더 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 한국 사람이 딱 3사람 살아요. 한 분은 선교사,
두 명은 여러분 코이카 우리 한국 봉사단들 있잖아요, 그죠? 두 분이 거기 나가서 그 도시에서 이 도시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돕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3분의 2가 뭐예요? 봉사하다, 봉사하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봉사 많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이 그렇죠?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한글 24개 요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문자, 일본은 그 일본 이 글로는 300개 소리밖에 표현이 돼요. 중국 한자로는 400개 소리를 못 내요. 400개밖에. 근데 우리나라 이 한글로는 11,000개의 그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그만큼 훌륭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3개 나라가 우리 한글을 표준어로 쓰고 있어요. 이 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아마 영어 다음에 세계 공용어로 쓸 수 있는 언어 찾으라면 한글이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고 표현력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우리나라는 기가 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인은 강한 민족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우리는 강대국에다가 놈자를 붙여요. 미국 놈. 근데 반대로 약소국가에는 사람을 붙여요. 인도네시아, 사람. 태국, 인. 베트남, 인. 뭔가 각자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강자에 대해서는 좀 맞짱을 뜨고자 하는 그런 기가 있어요. 근데 약자들은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요. 태국인,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놈이라는 말 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놈, 떼놈, 외놈, 중국 놈. 응? 그만큼 기가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독립 역사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1932년 이후로 이제 일본이 동남아를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만 침략한 게 아니라 한국을 거쳐가지고 중국을 먹었어. 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만주국을 세웠어요. 만주국을 세웠는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이 일본인에 의해서 학살된 중국 사람이 몇 명이냐? 뭐 난징대 학살 이거 다 포함해서 3,200만 명이 학살됐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거의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전 인구가 죽을 만큼 중국이 그만큼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 45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 일제에 의해서 32,000명. 32,000명이 죽었어요. 참 신기한 게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죽은 숫자가 물론 중국 인구가 더 많지만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1000배는 더 죽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일제 침략에 의해서.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 일본 침략자를 암살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어때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죠. 간담을 선언했어요. 간담을 선언했어요. 여기 이토 히로부미가 침략의 제일 주범 아닙니까? 그런 자를 중국인이 쐈어요? 아니에요. 중국 땅에서 그 하얼빈에서 한국 사람이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또 볼까요? 1932년 이봉창 의사 도쿄 아예 도쿄 가가지고 일본 신장부에 가가지고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일왕을 향해서 일왕제를 향해서. 그 다음에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장군, 일본 고위장성 10명을 살상을 해버렸어요. 그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설에 하면 그 도시락을 우리 할아버지가 들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폭탄
던져가지고 일본 그 장군들 10명을 살상을 해버린 거죠. 1926년 나섭주 의사는 우리 민족 파탄의 주범인 그 식삼은행 동양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던져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막 쌀 같은 거 막 뺏어가고 막 우리 자본을 다 뺏어가는 그 일본 회사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리고 또 심지어 조선철도회사에서 일본인을 쏴 죽여버린 다음에 자결을 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기백 있는 민족이에요. 중국 사람은 3,200만 원이 죽어도 그래 대항을 못하는데 우리는 그 일본 앞에 한과 독립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 기자가 본 한국은 마지막에 이분이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중요한 글을 남겼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에 28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대한민국 화이팅.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생각해.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 군인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군대에서 아이들 교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교회들이 가서 이렇게 위문 뭐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군대에 온 아이들 표정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도대체 저것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군인 목회 2년 해봤지만 예? 때로는 어떤 애들은 불평불만의 얼굴에 가득해 있고 우리 아버지 예? 우리 부모님 백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데 가서 끌려와가지고 군생활 합니다. 예?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지금 찬양 인도를 쫙 하면서 마지막에 한 청년이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뇌성마비를 앓던 청년이 와서 말하기도 힘들어하는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마이크를 잡고 말도 잘못하면서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관 일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 있어요? 물이 있는데 반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반씩이나 남았네? 반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반씩이나 하고 반밖에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문제가 있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고민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말, 그런 자녀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끼리 속셈, 네? 누군가 불평하고 없으면 좋겠다. 내 팔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자식이라도 있어 봤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스트레스 받고 당장은 때려치고 싶은 그 직장.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이라도 취직해봤으면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을 헬조선, 나는 국수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이 땅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탈북자들, 제3세계 난민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 배 총 들고 와서 막 납포하려다가 돌이 잡혔잖아요. 우리나라에 끌고 왔잖아요. 그 소말리아 해적들. 얼마나 해적이 해적답지 못하면 끌려올까, 그죠? 해적질하다가. 우리나라 끌려와가지고 우리나라 법 재판 받고 감옥살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감옥생활을 마친 다음에 본국으로 이제 송환하려고 하니까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뭐라고 얘기했지 아세요? 안 가겠다고. 제발 좀 감옥생활해도 좋으니까 감옥생활하면서 밥 잘 먹고, 네? 뭐 거할 곳 있고. 우리나라 땅에 소말리아 돌아가면 가난과 폭력과 그치는 그 나라 돌아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감옥생활해도 좋으니까
한국 땅에 좀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런 거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시하고 우리는 별거냐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어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긴다, 불평이 생긴다.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려하는 것이면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덧입게 되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가하게 되는 거예요. 담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 어떤 의미일까요?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새 절기를 너희가 특별히 잘 지켜야 된다. 첫 번째 6월절, 우리 구원을 기념하는, 우리 해방을 기원하는 부활절과 같은 6월절, 무교절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맥주절. 맥주절. 너도 별거 아니게 여기지 마. 이 맥주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추수감사절보다 맥주절의 믿음이 더 커요. 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맥주절에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의 후반기,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나의 감사가 흘러넘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